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사랑받고 성도님을 사랑받았던 저희가 책에서 만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았는데 우리 아이도 아빠,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부터 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 존경하고 그 뜻을 받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침 갈라디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쓰신 이 갈라디아서,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나는 것은 그분이 쓰신 모든 말과 또 책을 다 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저에게 굉장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분에 대한 것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허전한 것 같아요. 앞에 내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자꾸만, 특히 올해 가정의 날 되니까 뭐 사랑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떨어지고 형제들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허한 것 같아요. 특히 스승님들이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이 보면 앞에 보니까 점점 없어지세요. 이제 뒤를 보라니까 나를 쫓아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를 좀 이렇게 신경 쓰고 더욱 열심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기에 허망하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본 것이죠.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게 안 계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방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한참이 지나서 방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들판을 거닐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죠, 제자들에게.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했죠,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홀로 공중의 새를 보니까 옛날에 스승님이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옛날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생각을 떠올려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공중의 새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들의 백합화를 보고 있는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잡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것이죠.
아, 이거였구나. 예수님은 기본 근원 정신에 충실하라.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원 정신, 이 기본적인 것,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라. 기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에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한 것. 공중의 새를 보면서 저 새가 어떻게 살아가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저렇게 있는가,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가만히 보면 내가 물 주고 내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이 자라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합화처럼 영적으로 아름답게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근원 정신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땀 써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것, 그것을 맛보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스승님들이 책만 남겨놓고 이제 말씀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집중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원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남겨준 근원 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오늘 본문 핵심의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희는 억압받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유를 주시는 그걸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시죠? 저희는 이제 기차 여행을 많이 했어요.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는 기차에서 말하는 승무원들이 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매달리지 마라. 저희 옛날에는 매달려 가기도 했어요. 입성 열차를 타다 보면 막 이렇게 소양강 그 춘천 그 타다 보면 막 매달리기도 하고 막 서서 막 떠들고 놀고 막 그런 것이 또 추억이기도 하지만, 기차 안에 티켓을 끊고 다 그 승무원들이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안전한 규칙을 주었지만, 그것이 그 자유를 주었지만 그 안에서 내 맘대로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매달리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어진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들의 백합처럼 마음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성장하고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며 나아가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성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혼자 자유를 주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모세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멍에를 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남겨준 유산도 없이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맨바닥에 헤딩한다고 그럽니다. 맨바닥에 헤딩. 내 스스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맨바닥에 헤딩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모세 율법을 전체 공부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 전체하고 실천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멍에로 사람들을 더 붙들어 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자꾸 속박시켜, 법으로 자꾸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도 감당 못하면서, 자기도 실천 못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윽박하면서 법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 법을.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교인들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민이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죠. 하나는 유대주의자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리스도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주신 것을, 규칙을 지키면서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멍에와 내가 스스로 멍에를 가져서 멍에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법, 그 율법,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겠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정확히 헌금 드리고 정확히 예배 드리고 정확히 뭘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먹으러 다니고 미리삭을 따서 먹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으로 자꾸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이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법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으로만 지키고 남의 체면과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 그분께 용서를 빌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쪽에 서겠느냐, 그것에 고민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보면, 아무리 회심했다고 주장해도, 나는 변화되었다고 주장해도, 나는 은혜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의 요건은 말로, 내가 행위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어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은 종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지킨 법과 내가 만든 법으로 살아가는 바, 내 나라죠, 내 나라. 나라마다 언어가 다 틀립니다. 일본에 갔더니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호또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핫커피라고 해야 되는데 호또고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발음입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 있어요. 아르르르르라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뱀장어라는 덴마크 말입니다. 나라마다 이상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고 내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내 나라의 언어가 어떤 겁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있죠.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나라의 언어가 어떤 것인가? 역시 책에서 만난 저희 스승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외에 여러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두란노에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나라의 언어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의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어가 거칠어요. 말만 하면 거칠어. 이렇게 좀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온 언어가 아니라 거칠어요. 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은 요만큼 담겨 있지 않아요. 밥 먹어라!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처먹어라 이렇게 들려요.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 사랑을 담기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들려요. 정죄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지냐면요, 앞으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뒤로 헤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할까 봐 이렇게 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뒤돌아서면 내게 얘기할까 봐.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만나면 좋았다가도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죠. 내 얘기할까 봐, 뒤돌아서서 뒷담화할까 봐. 정죄하는 말, 불손합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불손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언어예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이게 내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기회로 삼게 됩니다. 육체를 기회로 삼는다. 육체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필요한 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트랙을 달리는 삶이 육체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이 고민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법을 따라가면서 갈까? 예수 보배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까? 이쪽으로 사는 사람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종의 멍에를 매면서 하나하나 자기도 못 지키면서 1년에 365일이 있는 것처럼 법이 365나 되는 그 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따라갈 것인가? 이쪽으로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를 주었는데 그걸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스는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랑은 예수님이 아가페 했던 사랑입니다. 저희를 위해 목숨 버렸던 그러한 사랑이에요. 희생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육체를 귀에 삼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감정.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면 쉽지 않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니까 이상하게 평안해. 몸은 힘들어요. 몸은 힘듭니다.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하단 말이야. 이게 어떤 일일까? 아,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내 나라에 살고, 뭔가 이게 내 나라 살게 되면 많은 것은 내 앞에 있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보면은 마음이 허해. 왜냐하면 내 친구 배신했죠. 내 친구를 이용해서 쌓았죠. 응? 거짓말해서, 추한 말해서, 막 쌍스러운 말해서 야단치면서 갖은 협박과 갖은 모략과 모든 것을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쌓여 있어요, 눈앞에는. 그러나 잠자려고 보면 뭔가 마음이 허한 거야. 응? 아, 이게 뭘까? 서로 물고 먹으며 그럼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죠. 웃으면서 싸우고 울면서 싸우고 떠들어가면서 싸우고 서로 싸우는 하나님 나라에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번 계속 설명해도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언어가 틀리다는 것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박근수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여기 세미나 하려고 고생하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준비하고 같은 마음, 우리가 다 고생하는데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죠. 루아르르르르 해도 이 뜻이구나 하는 거 알아듣습니다. 좀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전달을 못해도 그 뜻이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